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드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사람을 찾아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요, 물론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불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카스트, 그게 하위 카스트일수록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무를 다하라, 성실히 수행하라. 이번 생에 그렇게 살면 다음 생애에 좀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 말도 안 되는 카스트 제도를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준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명상과 자기 통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혜를 얻기 위해 배우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겐지스 강이 있는 곳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새벽에 우리 보고 그 추운 겨울에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한번 겐지스 강에 나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봤어요. 가보니까 추운 겨울인데요. 추운 겨울인데 인도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한 곳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있는, 특심이 있는 힌두교도 남자들이 겐지스 강에 나와서 매일같이 거기서 목욕하고 기도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모두 괴로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의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욕망을 끊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괴로움이 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해서는 8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 네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원래 괴로운 곳이야. 왜 괴롭냐 하면 내가 욕망이 있어서 이 욕망을 끊어내면 괴로움이 없어져. 그러기 위해서는 8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정도가 뭐냐 하면 아주 힘든 겁니다. 바른 견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탐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바른 생계의 수단을 가져야 된다.
나쁜 생계수단으로 돈 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른 집중을 해야 된다.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삽니까? 그래서 불교에 특심한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도 닦고 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 앞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 사람의 상식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요? 아니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면 그러면 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사람이 종교를 갖습니까? 종교를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가서 뭔가를 얻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힌두교도 봤고 불교도 봤고 거기도 내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내세 사상, 내세를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내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것 생기지, 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고 요셉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고 다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나요?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근데 구약의 노력은 뭐냐 하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야, 너 앞으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만나시든 백성을 만나시든 민족을 만나시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언약이 여기서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것, 언약만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엄청 애를 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되심과 그의 백성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찾아봤는데요. 결혼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결혼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언약을 맺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은 내 부인입니다.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식만 맺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맺는 것은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이거를 남편도 지키고 아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거기에 반드시 율법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요, 관계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 안에는요, 율법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이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아내가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잘해주면 잘해주고 돈 못 벌어오면 관계가 깨어져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사랑해 줄게.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줄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게. 그러니 너희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고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인 거예요. 요 정도는 지키라는 거죠. 요 정도, 십계명 정도는 지켜줘야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예.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관계가 실패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를 맺었는데 이 결혼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근데 너희는 이 정도는 해야 돼 했는데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모으는 겁니다. 왜 나무를 모으냐 하면 그때 밥을 해 먹으려고요. 그래서 나무를 모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해 보시면 고의로 행하면 죄를 사하지 말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면 사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고의로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축복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먹는 술 아닙니다. 여기 리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옷단의 끝에, 귀에, 내 귀에 리본 같은 것을 만들어라. 근데 그 리본은 청색 끈으로 만들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백성들이 그 술을, 그 리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언약을 깨어버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은 혼자 죽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죽어요. 20세 이상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20세 이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신약의 이야기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이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로 언약을 맺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속량함을 받은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의인,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현재 우리들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과 같은 지위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런 지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막 전부 공짜로 오는 거니까, 막 공짜로 다 주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다윗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 지위에 올려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브라함처럼 보신다고요. 다윗처럼 보신다고요. 다니엘처럼 보신다고요. 그래도 조무시고 졸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다윗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또 보세요. 더 놀라운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요. 다윗에게는요? 아니요. 솔로몬에게는요? 아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25사단을 제대했어요. 저는 25사단에 있었는데, 제가 25사단에 가서 그 사단 사령부 경비소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단을 경비하는데,
우리 사단장님 공간을 제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단장님 공간에 저희 병사들이 나가서 항상 24시간 그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제가 불려갈 때가 있어요. 뭐 경비가 잘 못 쓴다든지 이러면요, 소대장 오라 그래. 사단장님 별 2개가 소단장 이거 빠떼거리 하나 부르면요,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제가 덜덜 떨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그 집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초등학생 1학년인가 그래요, 걔가. 걔가요, 뭐 하고 있냐면, 저 아버지가 약간 대머리거든요. 대머리인데 그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라고. 나는 엄청 주눅이 들어갔는데, 사단장님 아들이요, 사단장님 머리를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엄청 부럽더라고요. 어휴. 나는 지금 죽냐 사냐 하고 들어갔는데, 걔는 막 자기 아버지 머리를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들의 파워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뿐인데,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시죠. 나에게 좋은 것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하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저 성소에,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놀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놀래지를 않아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캐톨릭이 한 일이 참 많은데, 근데 캐톨릭의 폐해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일반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거나 신부를 통하거나 아니면 성인들을 통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데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선물, 하나님의 영생, 이것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진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거죠. 신약에 가면 구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뭘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이 다윗이, 이 바울이 평소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도 나갈 수 있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진 우리들이 평소에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건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위대한 기업에서 하여튼 이런 책도 쓰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새벽에 5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리그 오렌 아시죠? 리그 오렌 목사님은요, 4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데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분을 찾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아십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이분이 결핵이 이 척추로 가서 척추가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누워서 지내는데 이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늘 했다는 거죠. 이분의
그 대표작의 빙점 아닙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을 쓸 때 이분이 어떻게 썼냐 하면 누워서 쓴 거예요. 누워서. 이 척추병 때문에 누워서 지낼 때 이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병상에서 썼다. 근데 이 병상이 나의 성소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원고지 한 장만 쓰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워서 어떻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내 정신 맑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 조금만 주셔서 오늘 원고지 한 장만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 원고지 한두 장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병상이 나의 성소였습니다.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써내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하루하루의 열매다. 빙점이라는 책이요.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은혜로 쓰여진 하루하루의 열매가 바로 이 책이다. 저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말씀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